제가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요. 며칠 전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10월 하순부터 한 달 사이에 태풍 4개가 연이어서 필리핀을 강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강타를 했냐면 놀랍게도요. 저도 그 태풍을 보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열어서 제가 봤는데요. 태풍 4개가 나란히 줄을 서서 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태풍들이 필리핀에 가서 계속해서 필리핀을 강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하순부터 짜미, 태풍 이름이에요. 짜미, 콩레이, 인싱, 도라지 이 네 개의 태풍이 와서 계속 지금까지 4개의 태풍이 계속 때렸는데 안타깝게도요 피해 복구를 할 새도 없이 다시 태풍 우사기가 상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요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한 것은 11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처음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태풍 4개가 나란히 줄을 서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지구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을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압에는요 열대성 저기압만 있는 게 아니라 온대성 저기압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온대성 저기압에 없는 특징이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에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태풍의 가장 중심에는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정체성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자, 두 번째는요. 태풍의 방향성이에요. 자,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생깁니다. 이 생기는 이 그 동력이 뭐냐?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바다가 데워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태풍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보통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다가도 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항상 어디로 옵니까? 일본, 대한민국. 그래서 가을에도 태풍이 여러분 오면요 무서워요.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태풍의 정체성은 태풍은 무엇인가? 태풍은 왜 발생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태풍의 방향성은 발생한 그 태풍의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기상 관측가들이 이거를 막 연구를 해서 그 진로를 연구를 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왜요?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태풍에도요 정체성과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이처럼 정체성과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적인 질문을 이 정체성과 방향성과 관련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제 일상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고민하다 오신 분 계세요? 보통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좀 심오하다 싶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아주 숨가쁘게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20대 때 청년 때 제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어느 날 갑자기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뭘 그런 걸 묻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아유, 너는 내 딸이지. 이렇게 답변하실라나요? 자, 그런데 제 아버지는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실없는 녀석.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이런 실없는 녀석.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별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냐. 아, 말해 뭐 하냐.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제 아버지가 이런 실없는 녀석,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존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가까운 지인의 부고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바쁜 발걸음을 잠깐 멈출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주변을 돌아볼 여력 없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던 그 여느 때와 똑같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새벽에요, 장례 그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화장터와 또 매장지 그 모시는 납골당 예배까지 제가 다 집례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 무렵에 저는 부지런히 서울 모처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왜요? 그날 점심에 교회 청년 중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교회 신혼부부 구역 식구들 중에서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돌 예배를 갔습니다. 하루 만에. 새벽에는 장례 집례를 하고 점심에는 결혼식 예배에 참석했다가 저녁에는 돌잔치 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저녁 무렵에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인생의 첫 시작을 그 기념하는 돌 예배와 또 솔로로 그렇게 싱글로 살아가다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에 있는 두 커플을 바라보며 또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며 탄생과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을 하루에 다 둘러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내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특히 오늘은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란 곧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 외에도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의 이 질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곧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참 비참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염전 노예라든지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의 노동력과 노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노예처럼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노예도 이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데,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던 바울의 시대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사실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학벌과 집안과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때 기존에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까? 오랫동안 그 이불도 오래 쓰면 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낡아지면 구멍이 뚫리고 너덜너덜해지는데, 여러분, 구멍이 뚫려도 때가 타도 천년 만년 이건 내 이불이야 하고 계속 덮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요즘이야 이불이 잘 나오지만 극세사 이불이 아주 따뜻하게 잘 나오죠. 옛날에는 솜이불 다 덮으셨잖아요. 솜이불을 한 해 두 해 계속 덮다 보면 솜이 어떻게 해요? 숨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솜 틉니다. 이렇게 해서 막 솜 트는 집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이게 눌러진 숨을 다시 불어 넣어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공기를 이렇게 머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숨을 불리고 오래 썼어요. 근데 계속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새 이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 이불은 버리고 따뜻한 깨끗한 예쁜 새 이불을 덮으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행위는요, 지금 그 이전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았을 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요,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아유 좋으신 분이죠, 아유 위대하신 선생님이죠, 이 정도로만 알고 이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고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신뢰와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시험에 빠지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요, 자신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자신이 한 영광스러운 그 일들의 공로를 주인에게 온전히 돌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며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은혜롭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며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에 이어서 성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자신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2절과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능력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우리가 치열하게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서 하늘의 뜬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 능력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장락교회의 영적인 모토인 믿음을 신뢰로, 소망을 희망으로, 사랑을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성도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신뢰로, 소망을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으로, 사랑을 사랑에 섬김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부름받은 방향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영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김종수 성도님과 박영호 성도님, 내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신앙과 정체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택정하심을 입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늘 기억하셔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난 찬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품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품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혼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놓고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비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날개와 그 편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영혼 영원히 주 경배하길 원하네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놓고 찬양해 주는 방패 주는 내비 내 영혼 영원히 주 경배하길 원하네 능력과 위엄에 주님 내 손과 내 마음 목소리 놓고 찬양하게 주는 방패 주는 내비 들으소서 감사의 찬양 주 생각할 때에 나는 찬양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